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7월의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 앞에 함께 예배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풍성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또는 무교절을 지키라, 또는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대 절기가 오늘 본문을 전후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7.7절 할 때 절, 6월절 할 때 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그라고 하는 단어는 하가그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2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순례의 길을 떠나다 하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오늘 보면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고,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하고,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춤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나 무교절 또는 초막절이나 맥주절 이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그냥 막 너무 무거운 분위기를 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짐승을 잡아 드리는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춤을 추면서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절기에 가지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모였는데요,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순례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곳에 오면 좋겠고, 또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기뻐하고 그럼에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단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도 하지만 감사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빼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만큼, 기독교만큼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아마 종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따 뒤에 영상도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다른 가족들이 아니고 내 눈이 망가진 것에, 내 눈이 실명된 것에 감사하다. 이런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를 하나를 잃었어요. 자기 자식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그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 아닐까요? 믿음 때문이다.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예배 부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수준, 신앙의 척도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감사절에 감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301장, 우리 어르신들이 신방할 때 가장 많이 부르시는 애창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올 상반기 돌아보면서 우리가 많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내해야 됐고요,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은혜 받은 자들은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오늘에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일을 꿈꿀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로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은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맥주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맥주제를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맥주제를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맥주감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맥주제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절기다. 맥주감사제는 그야말로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좀 회복하면 좋겠다.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같이 되어 있는 무교절이 있고요.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맥주감사절은 77절이라고 말하는데 77절은 봄에 보리농사 지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하게 되는, 가을에 추수하게 되면서 제사 드리는 것은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3대 절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절기를 지킨다고 했는데, 특별히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 다른 절기도 다 중요하지만 감사절이 이렇게 1년에 2번씩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속성 가운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제사하도록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감사를 잊어버리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짜증내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너무 조그마한 사소한 것 때문에도 우리가 너무 화를 내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감사절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들에게 중요한 맥주 감사절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해도 내게 없어요. 다 주인의 것들이에요. 나는 그저 노예예요. 그저 주는 밥 먹고 그저 그 안에 통제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오늘 12절 말씀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어요. 천국 백성 되었어요. 하늘 시민권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큰 것이 주어져서, 내가 뭔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성공해서, 그래서 감사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다른 거 다 이뤄도, 우리가 하박국의 월삭 새벽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의 그 기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 생존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뉴저지 대학의 학장이었던 위더스푼 박사에게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불이 나게 쫓아왔습니다. 헐레벌떡 쫓아와서 이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연인즉슨 오늘 마차를 몰고 산을 넘어오는데, 고개를 넘어오는데 갑자기 이놈의 말이 갑자기 막 정신 못 차리게 막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막 뛰고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마차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도 다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 학장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 마차가 다 부서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털끝도 상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셨느라고, 그래서 감사 기도하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래 감사 기도하자, 감사 기도를 하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큰 감사를 하게 돼서 나는 몇 년 동안 저 고개를 넘어가면서 마차를 몰고 다녔지만 한 번도 말이 저렇게 난동을 피운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마차가 부서진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와서 누구에게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도록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갑자기 옆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친구가 암에 걸렸어요. 갑자기 위중한 병이 생겼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를 그래도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난 그 모습 보면서 나는 그래도 작은 가게이지만 이 가게 이렇게 잘 꾸려가게 하셔서 감사하다. 이게 사실 우리가 옆에 누군가를 보면서 또는 내가 아파본 경험, 내가 힘들었던 경험을 보면서 그래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지,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지,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 감사하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를 보면서, 아파한 사람을 보면서, 부도난 사람을 보면서, 문제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큰 감사가 회복되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신학계에서 구약신학의 거장이라고 불려지는 김정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김정준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구약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 1914년생이니까 81년에 돌아가셨고 이렇게 장수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신학계에서 꽤 알려진 구약신학자로서 지금 60대 되신 목사님들은 아마 대부분 이분의 구약신학을 공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분의 책이 집에 있습니다. 이분이 저 중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이 들었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로 공부를 계속했어요.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된 지 3년째 몸이 아주 심각해진 상황 속에서 실려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마산 결핵 요양소로 갔어요. 이분이 자기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잘 몰랐어요. 가서 보니 이 급수가 다른데 이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병동의 급수가 다른데 자기는 6급 병동으로 갔다는 겁니다. 6급 병동의 별칭은 뭐냐면 공동묘지 병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병동에 들어가서 의사나 간호사나 가족들이나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돌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의사의 진단으로는 3개월이면 끝난다, 3개월이면 죽는다, 그런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3개월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면서 결단하게 됩니다. 의사가 진단해준 이 죽음의 3시간이 죽음의 3개월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3개월을 살겠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사하면서 3개월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섬깁니다. 바로 옆에 있는 17살짜리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간호사를 부르지만 간호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변기를 갖다가 줍니다. 변기에 이 소녀가 볼 일을 보면 이거 갖다가 또 처리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3개월 동안 내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병동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20명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에 20명의 장례를 이분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자기가 집례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곧 죽어가면서.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얘기합니다. 그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 몸이나 좀 챙기세요. 20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만류했지만 상관하지 않고 장례합니다. 죽은 시신들을 거둡니다.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 가서 돌봅니다. 그렇게 3개월을 지냈습니다. 3개월이 지났으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감사하게도 그가 몸이 회복이 되었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분이 폐결핵만 생긴 것이 아니라 장에도 결핵균이 침투를 해서 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먹는 것마다 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군목, 그때 당시에 군정 시대니까 군목이 와서 너무 안 된 걸 가지고 안 돼 보이니까 소세지를 하나 줬어요. 너무 말라 보이니까. 근데 소세지를 먹고서 다 쏟아냅니다. 그것 때문에 더 위경련이 일어났고 탈이 나게 되었고 아사 직전에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그렇게 섬기는 삶을 작정해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감사하며 살겠다. 내가 그래도 섬기면서 나누는 삶 살겠다. 그래서 그가 퇴원을 해요. 퇴원을 하고 카나다로 유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신학교의 교수가 되고 또 교환 교수도 가고 책을 12권을 씁니다. 의사들의 진단에 따르면 그는 3개월이면 죽어야 되는 시간이었으나 그 3개월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 남은 시간 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겠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섬기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3,500에서 4,000cc의 폐혈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 폐혈량 가지고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뭐 더 큰 폐혈량이 있지만 이분은 폐결핵에 걸렸었기 때문에 1000cc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0cc밖에.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이 계속 쉽지 않았어요. 폐를 한번 이렇게 상하게 되면 회복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그 1000cc 폐를 가지고 교수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고 책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곧 죽어가는 삶일지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다,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기도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맥추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는 드리는 날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랬습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뭐냐면 그들 7절기 중에 하나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러니까 처음으로 추수하기 시작한 때 초실절이고요. 그리고 7주를 계산하는 거예요. 7주를 계산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뭐냐면 77절이고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나 이런 주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7주를 세어 제사를 드리는데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을 잡고 어떤 사람은 소를 잡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잡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들은 곡식 한 줌이라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절기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평소 우리가 11조를 합니다. 또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헌금도 합니다. 뭐 건축헌금도 하고 뭐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 우리가 특별하게 절기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절기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특별히 준비된 마음으로 내가 힘을 다해서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내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 이거예요. 표현하는 거다. 맥추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초막절에 대한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이후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자기의 어떤 재정적 규모를 따라 하나님께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제사를 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또 풍요로움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어떤 헌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맥주절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절기라 하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절기다. 물론 맥주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이 절기라고 할 때 이 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순례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춤춘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는 마음이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절기면 좋겠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업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이 많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뭐 이게 관계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래도 우리 안에 기쁨이 좀 넘치면 좋겠다. 우리 안에 잔치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어요. 그 한가위는 사실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추수와 가을 추수와 관련된 거예요. 가을 추수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얘기는 뭐냐? 그 한가위 때문에 사람들이 추수를 하면서 이제 곡식에 대한 양식에 대한 걱정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그리고 추수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추석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맥주감사절을 지키지만 또 우리가 특별히 보리 농사를 지어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감사함이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을 언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노비와 너의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함께 즐거워하라.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가족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모든 노비가 있다면 또 주변에 있는 고아들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홀로 사는 분들이 있다면 또 병든 노인분들이 계시다면 그들과 함께 초청해서 잔치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이것이 나 혼자만의 즐기는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이 절기면 좋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시대 아닙니까?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얼마나 잘 챙기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네 자녀와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추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홀로 사는 분들, 나그네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서 빻아서 양식으로 삼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3,500년 전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장치로 마련해 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보면 이런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더 좋아질 거예요. 이게 복지제도라고 합니다. 정말 소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초생활 수급비를 제공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장애연금을 제공을 합니다. 장애인 어떤 분 보니까 장애인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한 사람이 딱 붙잖아, 이렇게 저렇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이 한 달에 한 800만 원 돈이라고 합니다. 중증 장애인 한 분에게 이렇게 지급이 되는 비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뭐 합니까?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초연금을 또 다 드립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가 그만큼 시스템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은 특별히 흉년이 갑자기 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고서는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좋은 전통과 관습 속에서 늘 가난한 사람들, 홀로 사는 분들,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집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곡이라고, 이롭게 하는 곡식이라고 해서 그 마을에 곡식을 내놓아요.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이렇게. 그렇게 이 아이 몫으로 곡식을 내어놓으면 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나눠 먹고 선을 베푸는 것인데, 그러면 선을 베푼 만큼 이 아이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또 명절이 되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명절이 되면 동네 분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뭘 해요? 소를 잡든지 돼지를 잡든지 잡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낸 사람들은 살코기를 가지고 가요. 돈을 못 낸 사람들은 뭘 가져가요? 내장을 가져가요. 명절이니까 그래도 고기 맛은 봐야지. 돈이 없어도 그래도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조상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 좋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절기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내 자신, 내 가족, 내 기업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를 또는 우리 지역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 마음이고 오늘 성경에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제를 지내면서 과연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영상을 통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시각장애를 만드셨습니까? 하필 왜 제가?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는 안 해요. 도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식구 중에서 저에게 해주셔서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니까.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교회에서 봉사 중인 송경자 씨. 그에게는 인생을 바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친구가 남자아이가 갔는데 부르더라고, 우리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 저도 한 번만 저 보드 타고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씻고 밥 먹어야지 그랬는데 아이 가자고. 근데 걔가 자꾸 물속에서 부르니까 아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타고 와 그렇게 하고서는 잊어버리고 두 아이를 시치러, 딸만 시치러 간 사이에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 아이는 오지는 않고 이미 파도는 밀려 막 자꾸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를 거기서 잃었죠. 뭐.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신령한 영역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잘 지어져서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많은 영혼권의 비전센터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 아픔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밤마다 수없이 울고, 하여튼 10년 이상도 막
끝까지 울었어요. 그 눈물은 말할 수 없죠. 그녀를 구한 건 믿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영혼이 천국에 갔을 거라는 확신이 그녀를 변화시킨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웃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보면 웃고, 저도 괜히 웃어요. 주의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갔고, 또 잊혀지게 되고, 웃음을 찾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온 것이 다 주의 은혜죠. 절망 속에서 생기는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네, 절망을 이기는 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김정준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 얘기했는데, 이 김정준 목사님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살게 하는 병, 나를 삶으로 인도하는 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좀 회복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기를 바라고,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적인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7월의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도록 꺼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절망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절망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살게 하는 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시간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복된 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그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저의 마음들을 간섭하시고 저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